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9장 3절로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160페이지 에스겔 9장 3절로 6절,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그 LA에 있는 어느 빌딩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주차시키기 위해서 빌딩 그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주차 차단기가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차 차단기가 이렇게 올려져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주차표, 이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눌렀는데 티켓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단기는 올려져 있고 순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뒤에서는 계속 들어가라고 뒷차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파킹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볼일을 보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무슨 신경이 쓰이느냐 하면은 내가 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거 나갈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돈을 더 내라고 하지는 않을까, 뭐 나갈 수는 있는 건가, 이런저런 막 생각 속에서 그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 볼일을 본 다음에 1층에 있는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사정을 설명을 하니까 그곳에서 일하는 분이 표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 티켓을 주면서 가서 이제 정산을 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그 표를 놓고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그래서 돈을 지불해서 나오게 됐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목사이다 보니까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주차장에 티켓 하나도 없어도 이렇게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막 고민을 하면서 볼일을 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좀 불안한 적은 없을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정말 오늘 죽는다고 해도 내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지옥에 가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오고 가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표 하나가 없어서 이 몇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 걱정을 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좀 순진하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성도인가,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어떤 해답을 얻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었잖아요. 순서에 따라서 에스겔을 읽었는데 성경 읽기를 하면서 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3장 혹은 2장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읽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되고 읽지 않으면 죄책감도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실 의무로 읽는 건 아니거든요. 감사함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말씀을 사랑해서 읽어야 되는데 저도 그냥 계속 읽읍시다
프린트물 나눠드리고 하니까 이게 의무가 돼버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이 안에서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혹은 누구와 논쟁해서 내가 좀 이겨보려고 성경을 읽는 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글을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속마음,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서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인간관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 그러니까 성경의 이 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여러 정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으려고 읽는 것이 아니고 의무로 읽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지요. 그런 성경 읽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적게 읽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이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2차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바벨론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어떤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에 달한 우상 숭배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예요.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그 말씀도 환상입니다. 환상, 비전. 이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가 너무나 커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 천사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가 보니 6 사람이 그들이 들어와 놋제단 곁에 서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부르셨는데 6명의 천사가 놋제단 곁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는 베옷을 입고 선지자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6명 중에 어떤 천사들은 심판하는 천사고요, 또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천사는 구원하는 천사예요. 신비한 일들이죠. 심판하는 천사들과 구원하는 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온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하기 위해 온 천사들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마에다가 표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먹그릇을 가지고 사람의 이마에다가 뭔가 표를 그리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시작하는 제 수요일 날 이 이마에다가 십자가 표를 그리는 예식을 이제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이마에다가 무슨 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표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읽고 난 다음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참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느냐면은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자면서 땀도 많이 흘렸어요. 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다 이마에 표를 받고 구원받은 에스겔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만일 표를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누구의 책임일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세상에 많은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그 부담감으로 정말 잠을 이루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이 다르냐 하는 거죠. 오늘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가증한 일. 에스겔 읽어보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긴 우상 숭배인데, 우리 에스겔 지금 9장 말씀이잖아요. 8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충격적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해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고요. 각종 곤충과 짐승을 그려놓고 숭배하고, 식물의 신을 담무스라는 것을 섬기고, 태양의 신을 섬겨요.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가 아니라,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이 천사들이 어디에 섰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9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들어와서 어디 곁에 섰더라? 놋제단, 브론즈 얼타 그랬어요. 놋제단 옆에 천사들이 섰다는 거예요. 놋제단. 놋제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놋제단이거든요. 제물을 바치는 곳이 놋제단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천사들이 섰어요. 왜 그럴까요? 가증했기 때문에. 무엇이 가증하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놋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증한 일이 아니겠어요? 위선적이라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가증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에서 놋제단에서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돌아서서 태양신을 섬기고 담무스를 섬기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다고 여기는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 중에서도 바로 그 놋제단이 가장 가증스러운 장소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신다. 6절에 보니까요,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랬어요. 성소에서 시작한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겁이 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늙은 자라는 그 표현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엘더, 장로,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떨리겠어요. 성전에서 시작한다.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한다. 놋제단에서 제사는 드리는데 돌아서서는 딴 것을 한다. 그 위선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땀이 나지요. 땀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보이든 보이지 않는 피조물에 대해 하나님의 지위를 부여해서 누구든 무엇이든 어떤 가치들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그것을 삶의 중심과 해답으로 여길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증한 사람들이었어요.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위선적인 가증한 모습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은 4절에 보니까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일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내가 위선적이고 가증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자, 안타까워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시지는 않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세요. 동일하게 누구에게든 구원의 문이 열려 있긴 한데 구원의 기회를 붙드는 자와 붙들지 않는 자를 철저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 의인과 죄인,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여러분은 미신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소망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예 그거 미신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미신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나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장면 두 군데를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입니다. 자, 성경 출애굽기 12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의 3면에 피를 발랐어요.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패스 오버.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죠.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구원과 멸망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미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으로 하나님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마에 실, 인침을 받은 자, 도장을 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실제적인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을 통해 구원받은 완벽한 수, 14만 4천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받은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차별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구별하신다. 자, 오늘 에스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마에 표를 받는 자.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이마에 표가 있나 없나? 왜 웃으세요?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마를 한번 보세요. 이마에 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이마에 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이마에 뭐 여드름이 보이려나? 여기서 말하는 표는 영어 성경을 보면 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은요, 히브리어의 마지막 알파벳 타우라고 해요. 타우입니다. 타우. 다시 말하면은 이마에다가 이 타우라는 글씨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 마지막 알파벳. 그럼 타우라고 하는 건 마지막 알파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히브리어의 많은 알파벳 중에 마지막 알파벳을 거기다가 머리에다가 표시를 해주느냐? 그것은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 하는 뜻이에요.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 여러분, 우리 영어 알파벳의 마지막은 뭐죠? 우리 한국에서 Z라고 배웠죠. Z. 미국에 와서 Z라고 그랬다가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뭐 G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발음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Z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편지에다가 Z를 딱 써서 보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무슨 뜻이죠? 네?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아무도한테 보내면 안 됩니다. 일종의 이제 그런 거예요. 마지막 알파벳을 표시해 주므로 너는 내 것이니 내 소유니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 그런 알파벳을 거기다가 기록하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것이 표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그걸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마에는 아무 표가 없죠. 그러면 그분이 마음에 성령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도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기가 어렵잖아요. 눈에 보이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 구원의 표를 받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이마에다가 인침을 받은 상징적인 의미고, 이마에 인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오늘 에스겔 9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것이 구원의 표를 받은 자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 인침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령님의 역할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범죄할 때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위선과 가증함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것이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마에 표를 받았는가? 내 마음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내 문제로.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제단에서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다 보셨어요. 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애통해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슬퍼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찬양하고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얼마나 좋고 행복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 구원의 신앙은 우리 안에 슬픔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애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바로 표를 받은 자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을 슬퍼하고 가증하다 고백하며 애통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은 자기의 죄만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해하는 자가 되라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곧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너희들이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심판의 문제를 가지고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원하지 진정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탄식하며 울어보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 울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또 우리의 자녀, 이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문제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먼저 내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슬퍼하고 통회함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하여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받는 구원의 표식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다른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필요하지요. 그러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자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그것은 그 문제가 바로 내 문제임을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만일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잠을 자지 않더라도 씨름을 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는 왜 이 가증한 일을 가지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까? 저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시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음을 제가 다시 한번 믿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밤새도록 땀을 흘려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는 이 구원의 표가 있나?
단 몇 시간 차를 주차하면서도 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까 고민했던 저의 그러한 모습이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는 얼마만큼 고민하고 또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는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또 이 세상의 우상 숭배를 탄식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타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지막 알파벳 글자를 그려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마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되 우리 안에 위선적이고 가증한 것들을 씻게 하여 주시고 노제단에 나와서 제사는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우상 숭배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우리 가정과 이웃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애통해하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